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이 어떠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첫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면서 이 6개월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서로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남은 이 상반기에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더 먼저 보여요.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지?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하심과 너그러움이시죠. 상반기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끌어안아주고 축복하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됐지?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격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숙제 받으셨죠? 오늘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뭐 위대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혼탁한 때를 믿음으로 견디고 지금까지 온 것이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아멘이 적으시네요. 적어도 우리 해림 성도들은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초라해지고 작아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하시고 또 우리 셀 리더들, 또 직분자들,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꼭 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간 점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반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시계가 반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스포츠에 늘 많이 나오죠. 축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하프타임 되면 다 멈춰서 전반전의 전략이라든지 상황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남은 후반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쉬고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프타임이 없으면 이 스포츠에도 참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레이싱 경기를 하죠. 이 자동차 경주에도 틈틈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초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점검하지 않으면 타이어가 파열될 수도 있고요,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하프타임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하프타임, 바로 지금 6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고 7월 맞이하기 이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2021년 상반기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보고하고 점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중간 점검이 중요합니다. 내가 새해 첫 주에 결심했던 믿음의 결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상반기 결산할 때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셔서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할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들이 너무나 큽니다. 주일 성수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했던 시간들,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셨던 은혜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잊고 있었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에도 여러분 감사 제목들을 담아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은 감사에 감사를 더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 오르면서 지난 6개월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교회들도 어렵고 참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어려운 때도 우리 해림교회는 믿음과 말씀이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의 말씀에 주시는 은혜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오늘이 느헤미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여 동안 1장 1절부터 매주일 씨름하며 우리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우리 첫돌 감사 떡을 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신 매주마다 주신 느헤미야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기억하시죠?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불타버린 것을 슬퍼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린 것,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켰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되게 됩니다. 불타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0일 만에 재건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약갱신을 했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11절을 회복하겠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국면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수산궁으로 돌아갑니다. 1차 칙령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10여 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13장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언약의 결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결심했던 것들이 하나 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죄악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10여 년이 지난 시간에 돌아와서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죄악과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감격을 하나님께 결심했던 그들이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혹한 범죄,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공동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 뿌리 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회개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13장은 이 전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개혁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가정은, 내 영혼은, 너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개혁하고 있는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10여 년 만에 돌아와서 본 첫 번째 죄악상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무엇일까요?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전을 택하셔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전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장이고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적. 누구예요? 도비아, 산발랏, 게셈. 이 3인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도비아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비아가 등장해요. 도비아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금전적인 이득을 본 사람입니다. 아주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어서요, 정략 결혼을 합니다. 자신도 유다 귀족과 결혼을 하고요, 아들도 아주 유망한 유지인 유다 사람과 결혼을 하게 시킵니다. 사돈인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었는데 이 아들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는 유다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느헤미야 앞에서 유다 귀족들이 이 도비아를 칭찬하는 일까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완이 대단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곁에 스파이를 심어놓고 그 소식들을 다 전해 듣고 있었으니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또 한 명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누구예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그 방이 어떤 방인지 쭉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책임져야 할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대적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했어요. 이 방이 그런데 보통 방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이 무슨 방입니까? 성전 창고입니다. 성전 창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물들이 보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 거제물, 또 11조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가장 중요한 창고. 이 창고를 하나님의 대적자 도비아가 자기 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실이라고 할까요?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도비아가 이 방을 차지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은 성전이고 성전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 성전 창고를 자기가 좌지우지함으로 인해서 성전 예배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음모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도비아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무엇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악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사단은, 마귀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도비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타협하고 받아들일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도비아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휘젓고 있는 겁니다. 참담한 일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예요? 엘리야십이에요. 대제사장, 유다 공동체의 영적 최고 지도자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에게 매수된 거예요. 성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이 성전 창고를 적에게 내줬으니 말입니다. 이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오늘날로 하면 교단의 총회장 또는 감독회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직무가 무겁고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를 사수해야 되는 사람인데, 백성들의 심장을 적에게 갖다 바친 거가 되는 거죠. 참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의 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비아야 물론 큰 죄악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엘리야삽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직무를 방기하고 유기를 한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지켜야 했던 엘리야십이 자기 손자를 적에게 장가보내고, 또 성전의 심장부인 성전 창고를 대적에게 내어주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직무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직분의 사명도 있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또 우리는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봉사의 사명, 헌신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이 어려움이 많고 도전들이 있죠. 급한 글을 끄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미션들을, 그 직무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깨어
근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직무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의 직무유기의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봤으니 얼마나 가슴이 불이 났을까요? 오늘 말씀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도비아의 세간, 살림살이를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통쾌하죠? 저만 그런 줄 말씀을 읽다가 이 느헤미야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근심하여라는 단어가 느헤미야 근심했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증오하다, 견딜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겨워하다, 슬퍼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도비아의 악행을 보니까 이 견딜 수 없는 역겨움이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어떻게 해요? 깨끗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물 또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느헤미야가 단행한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이시죠? 여러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를 닮아서 다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새가족 부르실 때 얼굴 인상 보고 뽑는 건 아닌데 하나같이 다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주신 목회자에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모나고 또 뾰족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온유함과 겸손함, 우리 주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니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유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집어던지고 개혁하는 그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죠? 성전이 장사치들의 타락한 공간이 되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상을 뒤엎으셨어요. 만면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회칠한 무서운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대면하셨습니다. 이것을 대면 목회, confrontational ministry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눈 감아줄 수 없는 거죠. 좌시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간과하지 않고 개혁했던 이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좋습니다.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혁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김홍규 목사님, 신약학자이기도 하고 인천 내립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가 이 느헤미야 이 책 결론부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가장 화려하고 힘있는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뜻을 가장 조직적으로 왜곡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부흥의 은혜도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흥이 목적이 되면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끔찍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엘리야십이 살아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두 번째 죄악을 느헤미야가 목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니로.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성전 방치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은 헌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것이 하나 둘 사그러듭니다. 성전 창고가 비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레위인들, 성전 문지기, 찬양하는 이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몫을 주지 못한 겁니다. 생계가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 도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교회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고 성전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성전 방치의 죄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변질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회복했던 그들이 한 번, 두 번 빼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11조가 끊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레위인들이 살 수 없게 되었고 예배가 멈추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느헤미야는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죠. 교회로 말하면 임원들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내버려 두었느냐 책망하고 있고요, 다시 레위인들을 교회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회복하게 함으로 예배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우리는 한 번, 두 번 어기다 보면 큰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즉각적인 회복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의 세 번째 죄악은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 그 당시 해양 상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고 있는 악행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리고 안식일을 어긴 이들을 벌을 주고 성문을 닫게 만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안식일 준수가 처음에는 잘 이루어졌는데 어려웠던 거죠. 요거에 장사하면 돈이 될 텐데 한 번, 두 번 어기다 보니 안식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의지와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중국집에 가면은 메뉴 고를 때 힘드시죠? 짜장면 짬뽕을 딱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요리 하나 좀 먹었으면 좋겠다. 탕수육파가 있고 깐풍기파가 있어요. 근데 뭐 두세 명이 가서 두 개를 시키기는 그러니까 서로 결론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좋은 거 양보하시면 됩니다.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되겠죠.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어떤 교회는 성가대 가운 색깔 가지고 분쟁이 났던 교회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얀색이 좋다, 파란색이 좋다. 어떻게 하면 돼요? 상반기에 하얀색, 하반기에 파란색.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에 몫을 걸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신앙을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장성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명령, 주일 성수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안식의 통로입니다. 이 영광과 축복을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의 죄악은 23절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통혼 금지법을 주셨죠.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금지하셨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큰 문제가 뭡니까? 자녀들이 유다 방언, 모국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이방 언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이민 목회를 했었는데요.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우리 두 아들들이 어느 순간 한국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조금이라도 영어가 편해지니까 한국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말이 좀 어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래? 언어는, 이 모국어는 민족 정체성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인지,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혼 금지를 다시 개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배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고 영적인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방 족속들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태워 죽였죠. 그리고 성전에서 사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통혼 금지를 주셨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회복하게 된 거죠.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회복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개혁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어떤 결심, 어떤 꿈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저는 교회를 향한, 진정한 교회를 향한 꿈을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고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마지막에 쓰신 책인데 그 책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설교의 일부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 예배하는 교회, 돌보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꿈, 그는 30년 목회를 마치며 이 꿈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가치가 아닌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 세속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또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아픈 이들을 섬기는 교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를 날마다 깨어 기다리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학자인 박영화 목사님, 우리 해림성에서 나눴었는데 다시 만나는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성장에 헌신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교회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강해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교회를 향한 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가 수모를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싫어,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논리의 비약도 있고 자기 변명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비판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서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보고 끊임없이 느헤미야처럼 개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끊임없이 꿈꾸어야 합니다. 불타버린 예루살렘 황폐한 땅에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고 그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재건했던 느헤미야처럼 꿈꿔야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내가 느헤미야가 되어라. 이제 내가 느헤미야가 되어라.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개혁자 느헤미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느헤미야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1년여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들의 심령에 느헤미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온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 무너지고 깨어진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